오늘 저는 이제 천국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그 최병진 집사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입성식을 우리가 장례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또 살아가는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또 신간이 편해지다 보니까 이 천국에 관한 메시지는요, 사실 매력을 잃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별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 마음만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멍 뚫린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제 놀라운 그 이야기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서두에 이 사람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바로 앞부분에서 거론했던 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제사를 드렸던 이 아벨. 그러나 형에게 돌에 맞아 죽죠. 시비를 받아서 형에게 들에 있을 때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참 즐겁게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관영했다는 말은 머리 꼭대기까지 꽉 찼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노아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그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홀로 쓸쓸하게 이 방주를 끝까지 지어갔던 그런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친척집을 떠나는, 고향집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요 네 사람, 사라까지 하면 5사람이죠. 이 5사람을 일컬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 13절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내주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살다가 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고향도 아니고 어떤 안식처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이거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원한 성 천국,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생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하며, 환영한다는 것을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앞에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지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사모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뭔가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추리를 하고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지, 말씀의 선과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이 조심을 했어요. 이렇게 들은 이야기도 많고 내 개인적인 그런 경험도 많지만은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적용할 것인가,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나눠야지, 내가 괜히 상상으로 어떤 주소들은 이야기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천국의 설교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쉬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봐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도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시각이나 우리 이 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에 세계적인 설교가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글자판을 주어서 알파벳을 배우게 하듯이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충대충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그 갓난아기, 이제 한 2살 뭐 이런 3살 이런 애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이제 우리 저기 김희수 집사님 르원이 이제 말할 때, 말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아이 데려다 놓고, 야, 지금 내가 이제부터 말을 가르칠 테니까 잘 들어. 동사가 어떻고, 명사가 어떻고, 조사가 어떻고, 뭐 형용사가 어떻고, 이렇게 가르칩니까? 뭐 어떻게 가르쳐요? 한번 따라해봐. 뭐? 엄마, 엄마. 요것만 주야장차 가르칠 거예요. 며칠 동안 아마. 그 말을 할 때까지. 애는 그걸 말을 못해요. 그냥 옹알옹알 하고 있지 말을 못합니다. 그런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방법은요, 아주 단순해요. 엄마, 엄마 해봐. 그러면 얘가요, 왜 엄마라고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 그냥 따라 하다가 보면, 아, 여기 앞에서 엄마,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게 내 엄마인가 보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돼. 그 나중에 가서야 이제 무슨 말을 잘하면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하고 또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걸 얘기하지, 그 깐난쟁이한테는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육신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감정이나 이런 어떤 지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어린 깐난아이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봤자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유한한 인간의 귀로는요, 천국의 음악과 그 감미로운 천국의 언어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유한한 인간의 눈을 가지고는 그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이 좁디 좁은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격과 기쁨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 만큼은 가르쳐 주셨어요. 뭘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천국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선 먼저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저주가 없는 곳이다. 저주가 없는 곳이다. 믿습니까? 아멘. 네, 천국은 저주가 없어요. 아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포함한 온 세상 만물 천지가 다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육신은요, 여전히 저주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저주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는 저주가 없다. 아멘. 여러분,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주의 결과들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 저주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온갖 아픔과 죽음이 있어서 날마다 눈물바다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이 끊이질 않아요. 그 저주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이 저주의 결과들이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고통과 그 다음에 이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천국에는 이 저주의 결과물이 없어요. 아멘. 저주가 없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주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저주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뭐냐?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것이다. 그것을 밤낮 하는 거예요. 밤낮. 아멘. 그럼 어떤 사람들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아니 밤낮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역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요, 우리 인간으로서의 생각이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주, 육신의 저주가 있잖아요.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게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요, 가장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가치 제로예요. 가치 제로. 의미가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의미요 가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고 그분 한 분 때문에 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거룩과 그 다음에 선하심과 지혜의 그런 광선이 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곳곳에 쫙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이 천국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천국에서의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막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뭘 찬양하느냐?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군 천사와 더불어 구원받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구원하심이 여호와와 우리 어린 양에게 있다고 큰 소리로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무리에 서서 그렇게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찬송의 행복에 대해서 중세시대의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고 실증남이 없이 사랑하게 되고 지침 없이 찬양하게 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지침 없이 사랑하게 되고 가장 계속해서 찬양하게 될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그분이 있어야 내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고 실증남이 없이 사랑하게 되고 지침 없이 찬양하게 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람은요 바라보면요 언제는 실증 나요 안 나요? 실증 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내가 평생에 사랑할 사람이 있나요? 부부지간에도요 실증 날 때 있어요. 짜증 날 때 있다고. 그래서 좀 나이 든 사람들은요 각방 쓴대. 네? 그래 요즘 그 호텔들 아니면은 이런 콘도 같은 데 가면요 침대가 이렇게 더블 침대로 놓여져 있는 곳도 있지만 따로따로 침대가 놓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따로따로 놓여진 침대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 잠은 따로 떨어져야지. 네? 여러분 사람도 실증 나요. 하다 보면 실증 난다고. 또 노래도요 부르고 처음에는 참 좋다가도 나중에 노래 부르다 실증 나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분. 예? 참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더 사랑하고 싶은 분.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실증이 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 지금 사랑하고 있어 막 둘이 막 붙어서 사랑.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행복이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 끝나? 아유 지겨워. 또 주일 돌아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찬양하고 경배해도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분, 더 사랑하고 싶은 분, 그냥 그 주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은 분,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밤낮 찬양하는 거예요. 밤낮.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천국을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거론했던 네 사람처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든지 말든지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내가 이번에 김근욱 권사님을 뵙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그분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잘 먹는 것도 잘 읽는 것도 재물, 그거 한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아버지 품에 안기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보니까 다 터졌더라는 거야. 그거 하나님 품에 안기고 가는 것인데 이 세상에 뭘 더 그렇게 내가 가지려고 아둥바둥하고 뭘 누리려고 높아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왜 사모해야 되는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몇 가지를 좀 가슴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어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천국을 가리는 그림자가 너무너무 짙게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천국을 잘 못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천국을 못 봐요. 그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리멍덩하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그들 세계에서는 당연해. 왜? 이 세상 삶이 다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이야. 그리고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당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옅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 삼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거기에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요. 믿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 떠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이 세상에서 주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다 누리기 전에는 아무리 천국이 좋다 그래도 세상 떠나는 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세상에 푹 빠져선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죄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도 이야기했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했습니다. 안개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 얻고서 내 계획대로 되어져가지고 내 손에 쥐어져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즐겁고 기쁘게 막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 누리는 거 한 20년 후만 되면 내 손에 그것이 남아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 20년 후면은 그거 다 놓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걸 현실 도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세주의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 위의 것,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긍정적이고 전진하는 것이지 세상 도피도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악하고 일시적이고 그렇게 허무한 세상에 지쳐가는 자들이 도피주의자들입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에 자기 몸을 숨기고 영원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도피주의자들이죠. 거기에 뭔가 거기에 숨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싹 거쳐지게 되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천국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이 세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고해와 같다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바다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한순간도 웃을 날이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잘못 들으면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등진다는 말과도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선한 일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자녀, 정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많이 하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냥 천국에만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됐습니다. 온갖 타락하고 멸망의 자식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이걸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거듭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걸 만드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역사 연구를 쭉 해볼 때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은 누군가? 그걸 연구해 봤더니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폭정과 사치와 온갖 죄악이 난무했던 그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꿔놓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거룩한 경건한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었나요? 그들이 로마 제국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자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을 바꿔놨어요. 또 여러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타락해서 어두웠던 그런 중세시대에 진리의 불빛이 환하게 밝히면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면서 삶의 의미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 그 선각자들이 과연 누구겠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 아닙니까? 응?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그러한 교리들을 바꾸고 그 죄악에 항거하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잘 개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이런 종교개혁자들과 그때 당시에 정말 경건했던 그런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한 100년 150년 전에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온갖 악습을 통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무지하고 미개한 나라 수준의 그런 이 나라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만큼 살만한 그런 나라로 개선을 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이런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그냥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가? 그러면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고대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인들도 있고 경제인들도 있고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가장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말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와 민족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사모하면서 일했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C.S. 루이스의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공감합니다. 또 그 다음 그의 말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경제개발을 막 이룬 그때의 그 가난 속에서 정말 교회가 해야 한 그 역할과 오늘날의 역할, 여러분 비교해보면 어느 때가 진정한 교회였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에 그 어렵고 힘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괴로움을 극복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때가 힘이 있었어요.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저 사람은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저 사람은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쟁이들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전부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비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게 목적처럼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잃고 성도들도 힘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배가 불러서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성도들이 배불러가지고 등도 sup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이 C.S. 루이스가 한 그 다음 말. 교회가 천국을 향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릴 것이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다 그랬어요. 역사의 교훈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세상도 덤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도 잃어버릴 것이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도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천국을 잃어버리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든지 나는 지금도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쉬게 될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오랜 동안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무전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기쁨을 나누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피곤한 몸을 누이기 위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몸이 늘 편안하게 느끼던 그 침대에 벌렁 들어누워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이야,
우리 집이 그래도 제일이야. 참 좋다. 편하다. 이걸 느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느끼는 감정이 이것일 겁니다. 아멘. 야, 좋다. 아멘. 그래서 245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